오늘은 마가복음 42번째 실족도 습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을 원망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죠.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인데 맥추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보리맥을 썼지만 그 당시는 밀이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번째 농사 짓고 그 농사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첫 열매.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고 이것을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이라는 것은 습관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생각도 습관이고 말도 습관이고 언어도 행동도 습관이고 심지어는 운전도 습관입니다. 원래 여러분의 운전의 습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타이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타이어라는 단어가 타이어가 아니고 영어로 러버 휠, 러버는 고무잖아요. 고무 휠인데 왜 타이어라고 그랬냐면 운전자들이 하도 운전 습관이 나빠가지고 이 러버 휠을 타이어드하게 만들어가지고 타이어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운전자들 타이어를 너무 타이어하게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 나올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언행을 낳고 언행은 습관을, 습관은 인격을,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또 목회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실족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이상하게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또 실족하는 사람이 또 실족을 당해요.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이 다리를 잃는 건데 헬라어로 말하면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뜻이 뭐냐면 덫, 올가미, 함정 이런 뜻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지 않습니까? 그 덫에 걸리면 짐승은 사로잡히는 거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실족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실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신앙을 잃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실족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왜 목사님이 감사 설교를 안 하고 실족에 관한 설교를 할까라고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이 이제 차례이기 때문에 실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 실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족은 따라합시다. 타인을 실족시키는 거.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자들 소자잖아요. 그 소자 중에 한 명 어린아이일 거고 또 나이가 꼭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소자라는 것은 약자죠. 또 별 볼 일 없는 주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미숙한 자들, 교회 안에서는 좀 신앙이 연약한 그런 분들을 말할 거예요. 새가족 이런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작은 자들, 사람들이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실족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 이거는 짐승이 이렇게 연자맷돌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돌을, 연자맷돌을 목에 이렇게 걸게 해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그 연자맷돌이 얼마나 무겁고 크겠습니까?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실험을 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뻔한 거죠. 죽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인을 실족시키는 것, 정말 연약하고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타인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니다가 교회를 끊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을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비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실족시켰을까요? 나예요. 여러분 개인입니다. 첫 번째 장본인들은 아마 부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돼야 되는데 부모를 보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하는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참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우리 부모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 늘 헷갈려 하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착한 척 하지만, 교회에서는 늘 웃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 이게 바로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부모에게서 실망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주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전반기만 52명이 등록을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들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거의 다 기존교회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기존교회에서 교회에 실망하고 부모님에게 실망하고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 교회를 피해서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죠. 또한 교인이 교인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열심이라는 것 때문에 실족을 시킵니다. 열심이 중요한 거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진심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이에요.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내 열심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목사에 의해서 실족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원희 목사 때문에 실족을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 저로 인해서 실족을 하고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감사한데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자칫하면 신앙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책임,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남을 실족시키지 맙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스스로를 실족시키는 거. 43절부터 47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제 없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본은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4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45절도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도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표현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를 범죄하다,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신기하게 실족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스칸달리죠. 내가 나를 범죄하게 하는 것은 나를 실족시키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실족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범죄예요. 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해요. 세 가지 지체를 말씀하시는데 손, 발, 눈입니다. 이 손, 발, 눈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긴한 겁니다. 손 없으면 불편하고 발 없어도 불편하고 눈 없으면 정말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에 네 손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발이 범해도 찍어버리고, 눈은 찍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버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잔인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세 가지는 요긴한 건데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장애인 집합소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손으로 이렇게 범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손 찍어버리고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성경도 못 찾고, 발 찍어버렸으면 아마 절름발이로 기부스해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눈을 빼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애꾸눈 해가지고 저를 지금 째려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이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독교 사회에 유명한 교부 오리겐입니다. 이 오리겐은 교부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발목을 잡는 것이 성적인 욕구였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찍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거세합니다. 거세하는 거예요. 남자들 큰일 났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오늘 말씀의 병행구절 마태복음 5장에서 한번 찾고 싶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임하며. 여러분, 이제 여름에 우리 자매들이 너무너무 노출이 많아요. 그런 자매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남성들, 지난번에 제자훈련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눈 감고 다닙니다. 그 어떻게 눈 감고 다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찍어버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이 마음은 습관이지 않습니까? 죄는 습관이에요. 죄는 중독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끊어도 마음을 끊지 못하면 육체는 다시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죄의 습관을 내버리는 거죠. 이 죄의 습관, 실족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무섭게 여겨라. 죄를 가볍게 다루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실족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남을 실족시키는 거, 스스로를 실족시키는 거,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49절부터 5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를 보시면 원래 이제 소금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실족을 말씀하시다가 왜 소금을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은 학자들도 다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제자들이 누가 서로 높으나라는 다툼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깨는 것이 불화였어요. 교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은 정화작용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공동체를 정화해라. 왜냐하면 공동체를 깨는 자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실족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고 그 공동체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라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싸움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싸우는 교회가 또 싸워요. 싸우는 사람들이 또 싸우고 서로 실족해서 도대체 그런 교회를 왜 다닐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여러 가지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감사한 것 한 가지, 우리 신일교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역자들이 화목하고 당회가 화목하고 정말 공동체를 실족시키지 않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실족시키지 않을까?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까? 어떻게 실족이 습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질문에 두 가지 적용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크게 가정 있는 분들도 회개하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제 깨닫는 것은 인간은 다 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실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실족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또 실족을 당한 사람이고 우리도 다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시족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분이 참 연약한 분이구나. 저 이건희 목사도 잘 별 볼 일 없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을 3번이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 49절을 보니까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데 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천국도 영생이지만 지옥도 영생이더라고요. 그런데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지옥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강조죠. 강조 중에 강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는 거 장애인으로 가는 게 낫다. 정상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옥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희들 손목을 찢고 발목을 찢고 눈을 빼라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개예요. 회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손목으로 죄를 지었을 때 손목을 찍을 만한 그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죠. 발목을 찍을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고 눈을 뺄 정도의 고통으로 회개하라는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실족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가 본의가 아니게, 아니 어쩌면 본의도 있을 수 있죠. 실족시켰을 때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회개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발목을 빼내고 그리고 손목을 찍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는 영적 수술과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수술을 받았는데 세상에 심장을 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픈 수술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암 환자인데 수술은 안 해주고 계속해서 홍삼 주고 산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술 안 하는 그 암 환자에게 산삼 주고 홍삼 주니까 더 암세포가 빨리 번지지 않습니까? 그건 더 죽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철저한 회개가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고옥가는 목사님은 교갱협 수련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무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목사들이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우리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제가 돈 사랑하고 음란하고 거짓말 잘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손목을 그냥 자르고 발목 자르고 눈 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의 아픈 영적 수술을 감당하라는 거지.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크게 2가지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성숙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참 중요한 것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많이 듣지만 자꾸 실족하고 또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옮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는 걸 뭐라는 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실족을 당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분들, 오늘 이 아침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숙에 이르는 회개예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냅니까? 왜 뚜껑이 열립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왜 우리가 시기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공동체를 혼란시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숙에 이르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성숙에 이르는 회개.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너 회개했니?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뼈 아프게. 네. 그 방송실에 얘기하면 다 들려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회개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지금 이제 날샘을 시작했는데 1장 1절부터 10절인데 저는 이제 어제 큐티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럴까? 아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나요? 우리 과거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자가 그 주님께 반응하는 최고의 반응은 뭐예요? 회개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감사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물질도 감사하고 시간으로도 감사하고 은사로도 감사하고 말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성숙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라. 실족이 습관인데 습관이 오래되면 중독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뭐 술 중독, 포르노 중독, 그 다음에 뭐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요즘에는 마약 중독인데 이런 중독은 습관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실족도 작은 실족이 나를 언젠가는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작은 범죄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KO시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무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의 원인이 뭐냐면 내면이 허한 거예요. 내면에서 뭔가를 자꾸 갈망하는데 그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포르노로 그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제일 무서운 중독은 죄의 중독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중독이 되면
뭘로 치유가 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족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니 평생 충만합시다. 여러분 실족시킬 수 있어요. 내가 범죄로 실족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영적 수술을 감행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회개는 주님에 따라 살려는 신자의 몸부림이다라는 거예요. 몸부림 쳐야 돼요. 근데 몸부림만 가지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족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